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약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낸다고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자신의 약함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것은 바보 같고 너무 순진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치계를, 이 정치가 돌아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국이나 미국 어느 나라든지요, 자신의 그 당에서, 정당에서 어떤 약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밖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 쪽에서 늘 그 약점을 잡아서 이 당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특별히 선거철이 되면은 얼마나 그런 현상이 심합니까? 없던 말도 루머를 만들어서 크게 만들죠. 그래서 어떻게든 자신의 정당에 유리한 쪽으로 만듭니다. 그것이 정치계의 생태죠. 경제계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자신의 회사나 기업을 일구에 있어서 어떤 약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 지금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하는 거, 부도나기 직전이라고 하는 거, 아무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극비 중에 극비죠. 만약에 그것이 조금이라도 밖에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주식은 요동치고 이 회사가 실제로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재벌가들 보면 그 재벌의 총수의 건강도 막 극비 중에 극비로 하잖아요. 다 이런 복잡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스포츠계는 어떻습니까? 어젯밤에 뭐 세계의 대결이라고 떠들썩하던데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 이 미국 그 사람이 이긴 거 판정승으로 이겼던데요. 그 스포츠계도 생각해 보면 거의 동일해요. 상대방을 어제 뭐 복싱이면 예를 들어서 때려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어떤 약점, 약한 부위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드러내겠습니까? 만약에 그걸 드러내면 상대방이 그것만 공격하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약함, 약점 드러내는 거 바보 같은 짓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나의 약점을 감추고 그 대신에 나의 강점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이 그 스펙을 쌓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스펙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이 이렇게 노력했고 내가 이렇게 준비했고 난 이 정도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스펙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직장 그 심사관 앞에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자신이 겸손함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이것도 못하고요. 저것도 못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좀 성격도 좀 까다로워가지고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것이 조금 그래요. 자기가 지금 겸손한다고 그걸 솔직하게 얘기하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심사관이 그러시군요. 참 겸손하시네요. 우리 시장에서 찾던 분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군요. 아유, 여기 왜 오셨어요?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나의 약점은 감추고 나의 강점을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이 다윗을 보면은요, 참 평상시에 우리가 알던 다윗과는 좀 달라요. 평소에 그렇게 용기가 있고 담대하고 맥이 차 있던 그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 좀 힘이 빠져 있는 듯한 그런 그 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지금 다윗이 임종하기 직전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쓴 시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굉장히 유익 있게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윗은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요, 오늘 시편에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Lord,
Make me to know mine and the measure of my days. What it is that I may know how frail I am. How frail I am.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존재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자신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다면, 나에게 남은 인생의 날수가 얼마나 된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똑같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가 남은 날이 지금 얼마 남았어요? 3000일 남았어요. 뭐 한 350일 남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패턴 그대로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영화나 드라마 보면 맨날 단골로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성공만을 향해서 암만 향해 달려가던 이 아주 사업가가 시한부 인생이라는 딱 선고를 받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그 일, 자신의 어떤 돈, 그거 하던 삶을 후회하고 자신에게 늘 주변에 있던 자신의 아내, 자신의 자녀들, 또 자신의 친구들, 그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는 그러한 장면들,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흔히 나오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중 그 누구도 우리들의 인생에 남은 날이 얼마나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사실 정확하게 자신에게 남은 날이 얼마나 될지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3개월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래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3개월을 받았지만 그것보다 짧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의 이 시간이 지나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린다라는 그 사실도 생각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나에게 있어서 전혀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아유,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나 있는 일이야. 자신은 전혀 관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프랭클린 벤자민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이요, 두 번째는 세금이다. 그랬대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확실한 거 두 가지, 우리 모두 죽는다라는 거, 그리고 세금 내야 된다는 거. 변하지 않는데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불확실하다고 얘기했어요, 프랭클린 벤자민이. 얼마 전에 네팔에서 엄청난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지진으로 인해서 공식적으로 통계 나온 것만 5,000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고요, 10,000명 이상의 사람이 다치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그 관광객이 찍은 것 같아요. 그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비규환이에요.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평상시 하던 대로 그 유적지, 아름다운 유적지에서 아마 이렇게 찍으면서 구경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막 땅이 흔들리거든요. 땅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압니까? 도대체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안절부절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자리 주저앉아버리고요, 어떤 사람은 막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갑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렇게 이러다가 오른쪽 옆에 높은 탑이 쏟아져 버립니다. 그 밑에는 사람들이 잔뜩 있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끔찍하죠. 그런데 이런 현실을,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서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나랑은 전혀 상관없다 라고 마음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만약에 그런 자연재해가, 엄청난 지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뉴저지에서 일어났다고 한다면, 생각하기 싫지만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이 자연재해 어떤 대비하는 매뉴얼대로 우리는 차분하게 움직였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그렇지 않았을걸요. 사실은 그 누구도 자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럴 것이다, 그 누구도 자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이제는 수명이 100세를 바라보는 첨단 의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매일같이 만난다, 이 얘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자신의 의지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자신의 자아가 막 강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는 그냥 의지가 연약한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누군가를 의지되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렇게
자아를 믿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이 육체를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겁니까? 한국의 대표적 지성으로 늘 손꼽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직 문화부 장관이고 석학 교수고 유명한 분이죠. 이어령 교수입니다. 그는 과거에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70이 되기 이전까지도요. 무신론자였어요. 신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이어령 교수가 쓴 그 글이나 어떤 책을 보면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들이 많았습니다. 회의적이었어요. 종교에 대해서 회의적이었고 기독교 더더욱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이 아는 것처럼 그가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70이 넘어서 2007년도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무신론자였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그가 자전적으로 쓴 그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보면 그가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었는지를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지만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긴 이야기지만 짧게 이야기하면 자신의 사랑하는 딸 미나 씨의 그 아픔을 통해서였습니다. 암에 걸리죠. 사랑하는 딸도 자기를 닮아서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잘 나갔어요. 그래서 미국 LA에서 러스쿨에 합격했고 검사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검사 대단한 거 아닙니까? 또 그 전에 전 남편 잘 아시죠? 김한길 씨하고 결혼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 LA 지역에서 부도 누리고 명예도 누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했던 커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5년 만에 이혼하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 너무나 수제 같은 아들이었는데 이름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이 첨단 의학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LA 가장 실력 있는 병원에서 이 병이 무엇인지 판명을 못합니다. 그래서 몇 주 만에 죽어요. 더더욱이나 그 사랑하는 딸이 암에 걸립니다. 그런데 암에 걸리는 것도 3번이나 걸립니다. 사랑하는 딸을 둔 아버지가요, 지금까지 자신의 지성과 자신의 이성과 부러울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딸의 그 절망하는 모습 앞에서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절망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무력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절망감에 빠졌을 때 나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물론 찾기 시작했어도 그 당시 하나님을 즉각적으로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신자였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절대자를 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죠. 그래서 어떤 모습을 통해 자신이 깨달았냐면 육체의 아버지는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딸은 다른 아버지를 통해 힘을 얻고 있었다.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육체의 아버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는데 영적인 아버지는 딸을 위로하고 있었고 딸에게 힘을 주고 있더라. 그거를 고백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딸이 기적적으로 회복을 해서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었죠. 참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53세의 나이에 다시 또 위암으로 하늘나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어령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절망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영성을 얻을 수 없다. 절망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영성을 얻을 수 없다. 저는 이 이어령 씨의 말에 너무나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절망의 순간이 반드시 오거든요.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노력해도 원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떨어져서 절망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요. 정말 꿈 같은 결혼 생활을 했는데 결혼 생활의 실패로 인해서 절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녀들과의 너무 해결할 수 없는 불화로 인해서 절망감에 빠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질병을 만납니다. 그래서 절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영원히 함께 있을 것 같았던 사랑하는 남편이 갑자기 떠납니다.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떠나십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뭡니까? 절망감이에요. 절망감. 인간이란 존재의 한계고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들 앞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해요. 그래, 이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니까 더 늙기 전에 인생을 즐기고 놀아야 된다. 노세 젊어서 노세. 이게 올바른 반응이겠습니까? 혹은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예측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각종 보험에 들어야 돼. 그래서 각종 보험, 생명보험, 여러 가지 보험, 재해 관련된 거. 그런데 그것이 정말 미래를 온전히 준비하는 겁니까?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되죠. 절망을 통해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유한하고 연약한지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인생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지으신, 그리고 나의 인생의 매뉴얼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찾아야죠. 우리가 무엇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오늘 시편 1절에서 3절까지는 세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침묵하다가 4절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배우는 것이 바로 그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 호소하고 친구에게 부르짖죠. 그러나 우리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과 아픔과 이 절망의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다른 것들에게 나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유한함과 우리들의 연약함과 그 덧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우리 인간이란 유한한 존재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의 인생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인생은 한 뼘의 길이 같다 그랬어요. 한 뼘이다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Man is mere phantom as he goes to and fro. He bursts about but only in vain. He heaps up wealth not knowing who will get it. 진실로 우리들의 인생은 마치 그림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림자와 같고 아무리 재물을 쌓으려고 그렇게 발악을 하고 노력을 하여도 결국 그것은 다른 사람이 가져가더라.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언뜻 보면요, 다윗은 이 시편에서 인생의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 인생 허무해. Life is in vain. 그러나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지금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단순한 허무주의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사람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의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가 이처럼 유한하고 연약한 인생이기에 세상을 의지할 것 없는 것이고 자신의 육체를 의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을 통해 우리들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들의 인생에 절망하는 시간이 비록 아프고 고난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끝나는 인생은 참 허무한 인생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의 이 실존에 이 유한함과 연약함과 절망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나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자아가 깨지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깨달은 이후에 오직 자신의 소망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한 거예요. 7절 8절을 보십시오.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세상에 소망이 없고 자기 자신에게도 소망이 없고 오직 소망은 주님께 있다. My hope is in you, Lord. 이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도 우리는 세상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의 어떤 차이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이 하는 일에 절망하고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면 어떻게 해요? 그 허무감을 채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술과 탐욕과 어떤 그 향락으로 그 자리를 채우죠.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해요.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을 포기해버리기도 해요. 그 절망감을 못 이겨서. 그러나 그것은 철저하게 불신앙적인 행동이에요. 비록 인간의 연약함과 깊은 절망감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8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만이 자신의 모든 죄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요, 누구나 보이지 않는 죄의 짐을 지고 다녀요. 죄책감. 얼마나 무거워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 많이 노력합니까? 뭐 선행을 통해서 또 어떤 종교 생활을 통해서. 사실 구약시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죄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그 예루살렘으로 자신의 짐승만 끌고 가서 안수하고 죽이고 그러면 며칠은 자유했겠죠. 죄에서 이제 벗어났으니까.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 또 죄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연약한 실존에 얼마나 처절하게 절망했겠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의 모든 죄의 무게를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죄의 무게를 다 감당해 주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죄의 무게는 우리의 죽음으로밖에 갚을 수가 없는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고 생명까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이 죄의 문제, 지긋지긋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대속의 은혜는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다윗은 또 이어서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것은 다윗이 혹시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이 혹시 욕을 당하지 않을까, 그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자신이 책망을 받지는 않을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혹시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주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보기에 책망받을 것이 혹시 있나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끊임없이 점검하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의 태도가 너무나 맞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요즘 이 세상에서 참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죠. 한국에서 어떤 국방의 어떤 방산 비리에 관련된 아주 힘 있는 사람이 어느 교회 장로잖아요. 검은 돈을 돈 세탁하는데 또 교회를 썼어요.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 이 교회에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걱정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반대로 막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요. 야, 너희네들 그러면 되겠냐? 우리 어떡하냐? 이거 참 답답한 노릇인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의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높은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이 마땅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의 윤리적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랄하게 돈만을 위해서 그렇게 양심까지 팔아먹고 신앙까지 팔아먹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서도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겠죠. 얼마나 가식적인 행동입니까?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해 자신만 욕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가 교회 장로들아 하는 얘기가 미디어에 나오는 순간부터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런 뉴스 보면서 혀를 차면서 그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상대적으로 쉬워요. 쉽습니다.
그러나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똑같은 기준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자는 거죠. 어떻습니까? 당신은 정말 모든 면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떳떳하십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도 그럴 자신이 없다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놓고 눈물을 흘리며 철저히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한 사람의 성도일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대사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파송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편지예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 분이 우리 교회의 대표예요. 그거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대표예요. 따라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대표구나 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한순간이에요. 여러분들 과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 금방 지나간 것 같지 않으세요? 야, 나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금방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안 좋은 소식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보다 더 빨리 앞으로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절대로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따라서 인간이란 존재의 이 유한함과 연약함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빨리 인정하는 거,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나는 유한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거를 주님 앞에 빨리 인정하는 것이 그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이 세상에 집착할 것도 없고 고집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는 참된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언제나 기억하십시다. 참된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예. 그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 시편 42편 11절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1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